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사무엘상 9장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재밌지 않습니까? 사무엘서를 꼼꼼히 알아야 다윗의 시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 예수가 왜 중요한지 초입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 왕이니까요. 어저께 이야기를 할 때 왕 요구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신앙적인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것도 중요합니다. 열방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내 재산 보호를 시켜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재산 보호라는 그 입장이 나중에 사무엘이 즉위할 때 나타나는 사건과 연계가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 전쟁이라는 그것이 필요 조건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바가 외세로부터 전쟁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 전쟁 지켜주는 목적이 뭡니까? 재산보호입니다. 이러한 인간 사이의 복잡한 심리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순수하게 신앙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순수하지 않은데 어떻게 순수하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래서 사울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르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구현한 사람인 겁니다. 그나마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냐? 사울은 민중이 원하는 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거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구현한 겁니다. 사울 왕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 아니냐? 맞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원하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들어줬다고요. 차라리 안 들어주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원하는 대로 세워준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이 사울 왕과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를 한번 반면교사로 찾아봐라. 이거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갔나요? 그렇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가 되고, 다윗이 오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 치고 나오면서 다시 변화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사울 왕의 등단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사울 왕에 대한 묘사 보면 오늘 9장에 사울 왕이 키가 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키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어요. 근데 이 키를 신학자들은 면밀하게 분석해내는데 이방인들 외에는 키를 묘사한 사람이 없답니다. 뭘 얘기를 하느냐? 외모를 봅니다. 이방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 키를 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신앙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아는 독실한 신앙인이었냐? 물음표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만약에 사울이 신앙이 있었다면 사무엘을 몰라요. 사무엘을 모를 수가 있나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세속적인 신앙인인 건 거예요. 사무엘을 어디서 모르느냐? 나귀를 잊어버려요. 나귀를 찾으러 가요. 근데 이 나귀를
못 찾아가지고, 암나귀를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할 때 자기와 같이 갔던 부하가, 종이 사무엘에게 가자고 그래요. 근데 사무엘은 몰라요. 그 얘기를 해요. 성견자라고. 목사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성견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안 만나려고 해요. 왜? 돈 든다고. 돈 든다고. 그랬더니 이 소위 얘기하는 이 돈 드는 문제를 몸 종이 해결합니다. 종이 자기 돈 든. 이러고 사무엘을 찾아가요. 여기에서 이미 사무엘의 신앙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무엘이 무능력해요. 목자의 소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암나귀를 못 찾아요. 다윗은요, 곰과 사자에 물려간 양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껏 나귀라고 했어요. 못 찾는 게 신기하대요. 성사학자들은요. 왜? 나귀는 커요. 양보다 커요. 다윗은 양을 쳤어요. 무슨 얘기냐? 사울이 굉장히 무능력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 뭐만 흡족해졌냐? 사울이 흡족해진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사울은 키가 커요. 이스라엘이 원한 바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나중에 이게 역설로, 메타포, 비유로 나옵니다. 그리고 평행본문으로 나와요. 다윗을 찾을 때 다윗의 형제들 중에 눈에 보일 때 아주 준수한 사람이 누구였냐? 형들이었어요. 다윗은 볼품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을 다시 외모가 뛰어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개념과 지금 사울과 다윗의 다른 형제들이 아름답다라는 그 개념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접근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금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뤄주셔요. 자, 생각하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원한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루어지는 기도, 복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복인 거예요.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기도가 복인 건 아닌 건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최소한 그래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때로는 거절되는 것도 되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눠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가 거절될 때도 있어요. 거절되는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거절해 주셨던 기도의 응답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9장 아주 중요한 장이고 재밌는 장입니다. 조목조목 읽어보시고
가능하시면 필사해 보시고 함께 나눠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